네, 정말 오랜만에 시온 찬양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지금 쌀쌀하죠. 환절기인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참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놀리기도 하고요. 이름이 이상해서 놀리는 것도 있지만 그 멀쩡한데도 이름을 좀 다르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도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야 신발장 뭐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지금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많이 놀이 이름을 가지고 서로 놀렸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이름에 이제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종종 개명 신청을 하게 되죠. 이 개명 신청을 법원에 한 이름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방귀남, 백김치, 국영수, 신나라, 강도야, 뭐 이에도 이제 등등 있는데 이게 호적상에는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작은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나이지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강은 물이 말라버려도 이름은 간직한다. 프랑스 격언에는요, 존경받는 이름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다. 우리 사람에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인간의 이름이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숨어져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름이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실제적인 인격이 나타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짓는 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뭐 이름값을 한다든지 또 이름대로 산다든지 그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온 것이 동양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이 사귐이 교제가 정말 친밀한 사귐이고 인격적인 교제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최근의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여호와라는 발음보다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란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조상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이 여호와란 이름은 바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족장들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현재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족장들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옆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있다는 것은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옆에 계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정한 시기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결국 스스로 있다는 것은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아놀드 로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의 중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 곧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장차 행하실 그의 위대한 행동들이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만 하시는,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세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성품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금 좀 두려운 분, 좀 무서운 분, 좀 어려운 분으로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롭다는 말은요, 어머니의 사랑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나중에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포근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마치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근하고
안전한 그런 느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당신의 크신 자비에만 있나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 속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진노를 거두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마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겁박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게 되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끊임없는 불평, 계속되는 배신, 백성들의 부패함과 교만함, 하나님이 얼마든지 진노하시고 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의 하나님, 또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든든하게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끝까지 믿고 충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가시는 길은 올바르시다. 거짓이 없고 미쁘신 신이시라. 다만 올바르고 곱기만 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용서해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회심을 보면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교부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도둑질도 하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여러 여성들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이교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헛된 종교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한 삶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나홈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릿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죄를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자비로우면서도 의로우시며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현존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계시지 않으시며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옛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행동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